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요, 삭개오를 여리고에 들어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를 보시고요, 그의 집에서 머뭅니다. 그와 함께 머무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하여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라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10문화의 돈을 나눠주며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너희가 행할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얘기할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왕으로 오면 안 됩니다. 밀사를 보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 귀종은 절대로 왕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이에요. 그러나 그 귀족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10마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말했다. 내게는 5마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제 수건에 쌓아두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을 모독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기로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게. 내가 왜 수건에 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뭐예요? 맡기지 않은 걸 가져가고 심지 않은 걸 거두어 드리는 포악하고 비합리적이고 사악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기에 내가 수건에 싸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어 내가 돌아왔을 때 왜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럴 거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와 원금이라도 주게 해야지. 수건에다 꽉꽉 싸맨 건 뭐냐? 왜 은행에도 안 맡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한 거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에게 말했다.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저는요, 제가 복음 같은 거 잘못 전했다가 큰일 날까봐, 그럴까봐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뭐 이단도 있고 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만이라도, 제 자신만이라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어딥니까? 이거라도 예수님 칭찬해 주셔야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이 험한 세상, 환란 있는 세상에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막 구름 기둥 타고 다시 오시는 막 그런 분인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게 핵심입니까? 이 내용에서 핵심은요, 그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이미 더 많이 거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떠나 이 베다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베다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베다니는 어디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려 3개월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의 주인공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내가 있었던 곳이 이 베다니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이때는 토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주일이죠. 이 주일이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월화수목 금요일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금토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2박 3일이죠. 그렇죠? 근데 사흘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뭐 만 3일인지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3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날 뭐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언제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얼마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요 기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드 향유를 300g이나 마리아가 깨뜨려서요. 예수님의 발 아래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닦습니다. 온 집안이 계속 향기가 퍼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먹게 되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관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나드 향유가 아까운 것이었을까요? 이 나드 향유가 아까운 것이었겠죠. 그렇죠? 그는 사실은요, 성경에 의하면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몰래 재정을 빼다 쓰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헌금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좋은데 왜 발 아래 붙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뭐라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서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랐지만 실제로 그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곧 죽으시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와 나는 계속 함께 있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줘야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붓냐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은 다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것은 전부 다 알고 있죠. 정말 다 전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말로 됩니다.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그곳에 옵니다. 근데 그곳에 온 이유는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지도 확인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죠.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다음날 주일이 됩니다. 그쵸? 베다니에서요 가까운 곳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이미 소문이 가득 찼어요. 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여기 온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요 재물관에 대해서 무엇을 보시는 분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단지 한 가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 마음은 그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냐면요, 어디에 기부했다 그러면요, 야 거기보다 저기가 더 어려운데,
그러면요, 저기를 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깝다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거기에 그렇게 교회에 헌금하고 할 거면은 차라리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 야, 국내에도 어려운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해외를 도와줘? 국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대놓고 저한테 말해요. 야, 그 돈 좀 나한테 주면 안 되냐? 무슨 마음입니까? 가론 유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라고 써갖고 그냥 딱지를 붙여주고 싶었고, 옷에다가. 우리 안에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무 아까운 돈 아니냐? 그건 어떤 돈 아니냐? 아깝다고 하기 전에 진짜 우리가 옳은 곳에 정말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돈 자체가 너무나도 아까운 건지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우리의 뭘 보신다는 겁니까? 재물에 대해서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한 행동이 옳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셈법을 가지고 뭐가 아까우니 많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떤 거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욕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뭐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메이저 NGO 단체를 보잖아요. 메이저 NGO 단체를 보면요, 거의 60-7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NGO 단체는 90% 이상, 어떤 데는 거의 100%, 어떤 데는 50% 이상,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60-70%가 뭐예요? 크리스찬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방송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하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야, 그렇게 남들 그렇게 도와주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나 잘해라. 이웃에게나 잘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돈?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 아깝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것은 아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날은 멀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너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가 이 땅에 재림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감사하는 인생 살면서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야, 차라리 거기에 돈 주지 말고 여기에 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마음 안에서는 정말 그 여기 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드릴 때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다하여서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말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재물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천하 모든 곳에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마리아의 행위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